할렐루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조금만 올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제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몇 월 달이에요? 3월 표가 뭡니까? 십자가 구원.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신득의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었는데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이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본래 이방인이 아니죠. 유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신득의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 구원의 절정은 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요구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의롭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된다.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울이 나네요. 조금 줄여주세요. 오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또 예수 외에는 의롭게 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의를 얻게 된다. 자, 우리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듯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죄인이 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랬어요.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드디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는 뭡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다 준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준수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누구를 믿으면 오직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때 책망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고 끝에 보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법인데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고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앞에 한 범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서 한 범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되었던 신약이 되었던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이 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인해서 드디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라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의지나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먼저 보여줘요. 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뭘로?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천사가 수태고지를 했을 때 비웃었어요. 속으로 웃었거든요. 자,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이걸 보면 사라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택을 했고
그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살도록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지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어느 날 다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다시 죄짓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읽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헐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다 완성시켜 줬고 다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 내가 그것을 세운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 허물어 버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운다고 하면 나는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의 길은 없어져 버리고 다시 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로운 길이,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들 각자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사시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말은 바울이 쓴 얘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즉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시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얘기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자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도 과거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려고 한다는 얘기는 나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지요. 교회 수십 년, 수천 년 다니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예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있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깨버려야 될 것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바울이 그 율법의 그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갑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습니까? 고정관념을 깨버지는 못했기 때문에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1세대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사람이 신약에 와서 또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서 전도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전도해 옵니다. 와서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저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는 평생 뭐한 사람입니까? 돈의 혈안이 된 사람. 내가 돈이 있으니 돈 주고 그 사도권을 내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는 그런 역사를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분명히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오는 그 역사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돈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예수 이름으로 다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책망했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됩니다. 바울이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 깨버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20절 중반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육체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남은 생애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남은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곤고와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었고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삶의 목적은, 바울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이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다시 말하면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가 옛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옛것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만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과정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